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내일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시 30분 둘루스 오피스에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은 변화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술을 자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 파리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음주 가무가 대단히 성서적이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술주자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변화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때, 카이로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부의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일부가 초청받게 되죠.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드디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내려준 예언을 들었죠. 바로 흠이 없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미래가 성취될 때가 다가왔음을 어머니는 짐작했습니다. 기쁜 일일까요? 아니, 어머니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이 장자가 젊었을 때의 남편처럼 멋있는 연인 같기도 했고 또 의지했던 장남이었는데 이제 그 육신의 아들과 분리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초청받은 이 자리에서 아들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기쁜 선택이었지만 아들을 공생애의 가시밭길로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으로 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르익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품을 떠나야 되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으로부터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신 것이죠.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되는 그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느꼈습니다. 스승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본인이 진정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바로 스승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느낀 때는 달랐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색깔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되었음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알려주는 때는 아들의 표적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는 생존을 위해서죠.
이 시대가 너무 경쟁이 많고 변화가 심각해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변화의 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죠. 어떤 변화를 줍니까? 집안에서 가구 배치도 바꾸고 생애 주기 가운데 좀 다른 집에서 살아보자 이사도 가고 다른 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도 우리에게 자극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색깔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식 자체가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변화 없는 오래된 신앙,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옥죄는 율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생명력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표어가 구호가 바뀌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시며 나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 질적인 변화를, 내적이고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의 역사, 성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표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개념은 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적이나 이적, 미라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건물 들어올 때 입구에 표적이 있죠. 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가리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로컬길을 가다가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사인을 보고 진입하거나 나오죠. 그 길을 여기가 들어갈 것이구나, 여기가 나올 것이구나 하는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간판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을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운전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한다는 것 자체, 이 사인이 기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지금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에서, 파티장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공동묘지와 같이 죽어버린 우리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면 오늘 나사로와 같이 죽어버린 나의 삶도 다시 살아나 흥겨운 축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죽은 이들의 묘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묘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옛 포도주나 맹물 같은 신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을 뿐더러 세상의 문제에 전혀 대처할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모두 다 옛것의 모습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신앙은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또는 2주일씩 연속으로 진행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노래를 잃고 웃음을 잃고 희망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이 임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표적은 우리의 삶의 끝이 진짜 좋은 잔치임을, 해피엔딩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삶을 축제의 현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 가듯이 묘지에서 축제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축제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묘지가 아니라 파티의 현장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축제의 예배에 참여하기, 예배를 영적인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축제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사적 예배와 우리가 교회로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축제의 자리가 되어가게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